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참 선교사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입니다. 운봉이가 27일 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를 중국 현장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14일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지금 신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인터넷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동시 통역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 주에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진짜 선교사가 누구냐? 나는 아니다. 진짜 선교사는 중국 현지에 있는 이명우 목사님 이런 분이고 우리 운봉이처럼 중국말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거기다가 엄마 잘 만나갖고 복음을 받아비서 우리 또 중국 선교회 가요. 우리 황 장로님하고 또 우리 이 장로님하고 이혜옥 장로님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보통 이분들이 별난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뭐 중국 복음하겠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조용하게 있을 건데요. 운봉이 불러갖고 맨날 괴롭히는 거 있죠. 지는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합숙이요. 할렐루야. 합숙을 시켰어. 합숙을. 그래서 이번에 가보면 알기라.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구나 느낄 겁니다. 어제 최민경 랩런트 가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전화 왔어. 목사님 잘 갔다 오겠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막 우렁차더라고. 갔다 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옛날 같으면요 부끄러워갖고 전화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바뀌었어. 아멘. 여러분 이게요 선교사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기도를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오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요 운봉이는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자 선교는 누가 한다? 랩런트가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조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 것이 237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꼭 와서 오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성도 5명인가 있고 거기에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해보니까 내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별난 분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 이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은 가기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현장을 한번 봐봐라. 그 현장이 보통 흑암 현장이 아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그 현장은 전도자가 필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당신이 이해하면 된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보통 우리는요, 사실을 쳐다보고 힘 빠지거든요. 사실을 봤지 영적 사실을 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보여지는 그거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실이라는 거 그거 보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눈 감으면 생각나냐 안 나냐?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그 지역이 생각난다네. 눈 뜨면 생각나냐 안 나냐니까 눈만 뜨면 가기 싫다네. 뭐가 진실이요? 뭐가 사실이요? 뭐가 영적 사실입니까? 눈 감으면 생각나는 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신 보고 가라는 것이다. 눈 감더라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합숙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운봉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고향을 생각하면 가고 싶어. 코로나 생각하고 이러면 막 가기 싫어. 왔다 갔다 할기라. 또 가야 되나? 그만 여가 좋은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하시더라고.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중요한 건 당신이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선교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 합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드디어 선교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대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어떻게 그래 또 이 맞춰갖고 다 찬양을 내가 너무 또 은혜 받았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 몇 시야 하고 이거 딱 흐름이 똑같은데 싶더라고 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나오는데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플랫폼. 이 플랫폼이 뭐냐?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곳을 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있잖아요. 이 공간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해됐죠? 자, 옛날에는 어디에 모였냐? 우물가에 모이면은 거기서 정보를 다 공유했어요. 맞죠? 그거 가면 동네 얘기 다 돌아갔잖아. 그지? 옆집 마을 얘기까지 다 들었잖아요. 안 그랬나? 아이고, 여는 자 우물가가 아니고 여러분 저 세탁기 출신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가면은 전부 다 거기서 얘기 다 되는 거예요. 누가 시집 가더라, 누가 장가 간다, 누가 어디 외국에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싹 다 요즘 어디? 카카오톡. 맞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텔레그램. 맞죠? 이게 바로 뭐냐? 플랫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을 때 어디로? 산, 강, 이런 나루트, 특히 들, 광야 이런 곳이 뭐였냐면 플랫폼.
거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명령들을, 중요한 것들을 메시지를 나누시고 전달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IT 시대다, BT 시대라는 이야기를 듣죠. 어르신들은 뭐 IT가 뭐고 BT가 뭐고 잘 몰라. 우리 젊은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찾아보고 공부해야 돼. 쉽게 얘기해 볼게요. IT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뭐 줄도 없잖아. 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어서 뭐 컴퓨터처럼 다 뜨냐 이거예요. 맞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굴까지 다 보고 요새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이거만 되면은 와이파이만 되면은 얼굴이 다 보여. 옛날에는 전화 한 통화 하려고 막 그래 했었는데 요새는 뭐 얼굴까지 다 보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I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갖고 발달한 영역인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렇게 갖고 IT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총괄적인 거예요. BT는 뭐냐면 이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공신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신장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몸 안에 막 들어가잖아요. 자,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해 갖고 만들어 갖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걸 유지시키고 하는 모든 부분이. 자, 제가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뭐냐? 플랫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냥 메시지만 딱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소식 다 듣습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저 운봉이가 이제 중국 가고 한 3개월 후에 오는구나. 맞죠? 맞습니까? 아이고, 민경이가 또 어제 저 일본 들어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소식들. 아이고, 저 장수영이가 또 저 필리핀에서 잘하고 있구나. 맞죠? 주가영이 다 들어왔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나무 동네 한번 가봐 있어 보소. 집에 안 오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주다이요. 와갖고, 1년 만에 딱 와갖고 뭐라는지 압니까? 1년도 아니다. 와갖고, 이러다. 훈련 잘 받았지요. 맞죠? 훈련 잘 받으셨지. 여러분, 그 가갖고 있는 자체부터 선교사입니다. 아멘. RUTC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릴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빈 곳 살릴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떼놓는, 할매하고 떼놓는 이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이 시작이에요, 연습하는 거. 조만간에 이제 2박 3일씩 집에 안 보내고, 맞지? 예수 교감생님. 일주일씩도 안 보내고, 한 달씩 안 보내고, 장로님 맞지? 훈련 시켜야 한다니까. 합수 훈련 메시지 나왔잖아. 전혀 뭐 딴 세상에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훈련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렘넌트를 점점 어디로? 전 세계 현장으로 던져놓고 이제는 뭐냐? 살아남아라. 인도받아라. 그래서 지금 나온 단어가요. 237 센터입니다. RTS, RU. 그 지금 유일하게요. 지금 제 3국에도 RTS. 이 RTS에 모여야만 뭐 할 수 있냐?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준비예요,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냐? 가서 훈련받고 말씀받고 은혜받고 가서 RUTC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현장 합숙 한 3군데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현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현장. 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은 어떤 시간표냐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합숙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선교사들을 개인 훈련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합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5명을 뽑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시켜서 5명 뽑았습니다. 5명 뽑았는데 5명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금식하면서 2사람을 뽑아냈습니다. 그래갖고 금식하면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갖고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 2사람을 자 5명 중에서 2사람을 보냈잖아요. 2사람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이 3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3사람. 3명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3명이 더 중요합니다. 왜 5사람 뽑았겠어요? 맞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5인 1조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 5사람을 뽑았겠냐고. 그리고 왜 또 2사람을 보내고 3사람을 남겨놨겠냐고. 이 3사람이 뭐 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24시 기도조라고 봅니다. 우리 중국에 보내고 일본에 보내면 24시 기도조가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엄마들이야. 맞습니까? 24시 걱정이라. 24시 걱정. 밥 먹나? 하지마. 괜찮나? 24시 걱정이라니까. 24시 걱정하지 말고 24시 성령 충만, 흑암 결박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사람이 뭐 했겠냐? 기도를 같이 협력하게 되어지고 필요한 부분, 물질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을 도운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느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다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금식, 밥을 금하고 까지 먹는 밥을 우리가 한 끼만 먹어도 뭐냐? 그렇잖아요. 열받잖아. 그 밥을 금하면서까지 뭐하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령 인도를 받았냐면 가기 전에 가야 될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4절 아닙니까? 4절 같이 봅시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이렇게 되면 돼요. 내가 가기 전에 가야 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세요. 함께할 팀을 딱 먼저 준비시키고, 그리고 가야 될 장소 하나님은 만남을 싹 다 준비해 놨었다. 아멘. 여러분, 가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가시는 우리 박운봉 선교사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보로 섬이라고 하는 한 현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보로 섬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그 섬에 한 번도 복음이 전거된 적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한 번도 전거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보니까요, 이 가장 중요한 총독, 이 총독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딱
바울을 집중해 들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박수 무속인이야. 이게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가 눈이 감기 갖고 이제 막 어두워져 갖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 놓고 총독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시스템이 안 세워져. 지속할 장소, 지속할 사람, 제자 못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딱 보세요. 16장. 16장은 문이 막혔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집중합수. 어느 정도 집중했냐? 환상을 볼 정도로. 이게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갖고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들어간대요. 마게도냐 첫 성 아닙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갖고 머물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죠. 루디아의 집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루디아 가족들이 다 돌아왔죠.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받고 돌아와 버려서 귀신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돌아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구심점이 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시스템이 딱 돼버린 거예요. 자기 집을 내놔 버렸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 복음화의 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역의 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렘넌트 하나를 다 보라니까, 이야, 한 나라의 문이 맞구나. 한 나라 살리 사람이 맞구나. 이혜정 장로님 맞아요. 누가 봐도 저분은 선교할 분 아니에요. 저분은. 예. 그냥 동네 복음화 정도 하실 분인데, 하나님이요, 보세요. 딸내미를 통해 갖고 일본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민경이 아빠 맞습니까? 제 집사님. 예. 준비하이소. 제가 민경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경아, 가서 잘 놀고 맛있게 먹고 일단 건강해라. 왜? 네가 있어야 일본 보험화 된다. 전도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는 절대 하지 마라. 힘들어서 하면 안 된다.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 붙여주면 말 한마디 하고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냥 잘 붙어갖고 일본에서 살 준비만 해라 이랬어요. 아멘. 내가 왜 그 얘기 했는지 압니까? 그래야 근은이를 보낼 거 아니에요. 하다 참, 여러분들은 안 보이나? 그래야 근은이가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민경이 집에 가갖고 비비고 살고 거기서 선교사 키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션홈이라니까. 그 집이 바로 뭐냐? 이 빌립보의 루디아 집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서 미션홈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놀아도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자,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문을 막았던 이유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아시아로 갔으면 어떻게 돼버렸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캠프의 모델이 나와버린 거예요. 야, 캠프가 이런 거구나. 한 지역을 살릴 한 사람을 준비해놨구나. 한 가정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한 팀이 있구나. 아멘. 딱 눈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바쁘시지 마시고 지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절대로 안 무너지면 돼. 여러분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아멘. 나 오늘요 가만 찬양 들으면서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뭐 그다음 뭐지? 아픔도 슬픔도 뭐?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 중국말도 잘 못하고 중국 잘 모르잖아요. 그 혼자 남았을 때 있잖아. 저 남요한 안수 집사님 혼자 한국 보내고 나 혼자 남았거든. 나 진짜 그날 올라고 별의별 걸 다 해도 하나님이 문을 다 막아갖고 혼자 좀 남아있으라 하더라고. 제가 그때 있잖아요. 중국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사실 그때 혼자 1박 2일 하면서 합숙을 했다는 거예요. 합숙.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나는 일본 저 중국 사람들 보는데 전부 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 예. 요즘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해갖고 많이 다녀봐갖고 알잖아 그냥. 그때는요 막 옆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그 얘기가 수근수근거리는 얘기 아니고 혹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기차 타고 가는데요 그날 밤에 쫙 가는데 가긴 가 어딜 가긴 가 내가 목적지를 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주 목사 중국을 사랑하나 이러더라고. 안 사랑합니다 이래서 안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중국을 사랑한다 이러더라. 하나님이 자신께서 내가 중국의 영혼을 사랑한다 이러더라고. 주님이 사랑하신데 제가 사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래갖고는 우리 내 뭔 얘기하려고 하려면 어느 날 보니까 민병선 장로님이 티코를 타고 오시더라니까. 이 진영을 티코 타고 저분들이 어디서 소식은 들었는가 봐. 듣고는 진영에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저 인천에서 짐을 다 싣고 티코 타고 여기를 내려와갖고 그 길로 하나님이 장로가 되게 하고 그 길로 가족들이 복음 들어가게 하고 아멘. 그래갖고 이제 지교에 세워지고 이제는 RTS가 세워지고 저 아들들이 전부 다 두 아들들이 이제 RTS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황장로님 또 이제 옛날부터 보니까 중국집에서 중국말을 좀 배웠다라고. 그래 늘 중국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긴 가야 된다 이랬는데 언젠가는 가긴 가기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지도자 학교를 통해갖고 막 계속 중국 가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237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 목사님 제 방에 탁 들어오시더라고. 그걸 누가 안내를 하냐? 시연이가요. 시연이가 탁 안내를 해갖고 완전 시연이는 내가 보니까 시연이 좀 훈련 좀 시키세요. 그래갖고 태권도 1단만 좀 만들어. 제가 가는 데마다 다 해갖고 완전히 보디가드라 이래갖고는 다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주고 캄보디아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 가겠습니까? 제가 생긴 거 봐서 내가 가겠어요 캄보디아. 아이고 필리핀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캄보디아 안 갑니다 저.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 아멘. 송한나 장로님 보이소?
이거 지금 코로나만 끝나면 간다. 막 이래갖고 지금 딱 여러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기는 뭐냐? 에베소 지역이요. 이 에베소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요. 성령 세례를 몰라.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막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거야. 종교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들어가거나 가서 전도를 할 때요,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로 제자를 모았어요. 따로 제자를 모아서 2년 합숙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사실은 완전히 그 마게도냐와 그리고 저 유럽 쪽으로 가는 여기가 완전 본부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막 흑암도 얼마나 그거 항구 도시 아닙니까? 흑암도 모든 흑암이 잡동사니로 와 있어. 여기가. 종합 선물 세트로 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2년 동안 뭐 했냐? 합숙. 전장 합숙.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듣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중이고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흑암이 꺾인 증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면 바울이 2년 동안 합숙을 하고 제자들을 키워갖고 복음을 전해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그 앞치마 이걸 갖고 갔는데도 치유가 돼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마술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제 무속이냐 이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책을 모아갖고 불살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말씀을 따르겠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바울이 능력이 있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장 압축의 키는 뭐냐? 복음의 말씀 집중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요 세 번째 이 현장 합숙은 뭐냐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합숙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2년 지속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신학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신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냈을 때는 그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원내스는 뭐라고요? 원내스는 니하고 내하고 말이 맞고 이게 원내스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나와 현장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현장의 플랫폼이 바로 뭐냐? 30지교의 운동입니다. 이 30지교의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120장로. 그리고 반드시 뭐냐? 3000제자 일어납니다. 자, 교회의 플랫폼입니다. 교회의 플랫폼이 뭐냐? 칠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칠학교를 주셨어요. 복되게 학교, 요한 선교학교, 미래 지도자 학교, 서밋 스쿨, 치유학교, 목회자학교, 그 다음 뭡니까? 이드로 학교. 아멘. 이게 자세히 보라니까 연령별로 쫙 인도받습니다. 이드로 학교 이제 가실 때가 좀 됐지요. 이드로 학교 아직 멀었습니까? 아, 예. 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30년 안에 다 이드로 학교 오십니다. 이분들 싹 다 오십니다. 제가 볼 때 이드로 학교가 제일 부흥되겠습니다. 다 이드로 학교 갑니다. 오당노님 안 가실 것 같죠? 다 갑니다. 이드로 학교 기다리세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스템이 뭔지 압니까? 기다리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맞습니까? 그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나와라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이 김성진 장로님 키울 거 맞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올 한해 20명 전도하실랍니까? 여러분 진짜라니까. 여러분 확실한 전도 나와서 제자 삼는 거다. 제가 유튜브 지난주 유튜브 딱 했는데 유튜브 혹시 그 댓글 보셨어요? 댓글? 안 보셨네. 댓글 보이소? 들어가서 보라니까 댓글. 댓글에 딱 보면 랩런트 하나가 딱 댓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나와서 제자 삼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멘! 이랬다니까. 아멘. 막 이래갖고 막 이래갖고 아멘. 김하나 랩런트가 나와서 제자 삼자. 아멘. 오늘 저기 김하나 안 보이는데 세민이가 지금 그 세사병원에 편두로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이소. 자, 여러분과 제가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거냐, 시스템을 통한 전도를 할 거냐, 정리를 하시라니까. 플랫폼을 세워서 전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전도 더 힘듭니다. 이제는 뭐냐, 플랫폼을 세워갖고 확실한 제자를 세워라. 우리 렘넌트를 확실한 제자로 세워서 237로 파송하는 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합숙에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은 그 한 팀을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박운봉 렘넌트를 저 중국 현장에 단기 선교사로 3개월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가기 전에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닫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우리 민병선 장로님과 그 팀들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